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따라서 그 사람 본인이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억에 따라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같은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 행위나 공로 때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억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생각하신다는 거죠. 좋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바로 또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있어서 소망은 이 기억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소망은 하나님의 기억이란 말이죠. 기억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확실하게 일어나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일이죠.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소망을 그런 과거의 기억처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소망의 비전이 하나님의 기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또 비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예언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것이 과거의 사실의 기억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미래의 소망이 기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듯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3장 13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기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예수님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억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몸이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엄마 아빠를 보면은,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내가 저렇게 어른이 되면은 나도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겠구나. 이건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이미 일어난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 일어난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고 또한 그 소망할 때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과거의 기억처럼 확실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하죠. 확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일종의 DNA와 같은 겁니다. 유전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들은 그 유전자 자체는 완전하죠. 그리고 그 유전자는 바로 기억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체의 기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전 세대를 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그러한 삶들이 그 유전자 가운데 기억이 되어서 그것들이 바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그 이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발현이 되죠. 그 발현이 되는 것은 사실은 또한 이미 그 유전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유전자와 다른 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유전자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영적인 유전자는 완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시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영적인 유전자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긴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의 기억처럼 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확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그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감추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실은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난 것은 마치 기억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거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결국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하단 말이죠.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의 단순한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려진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랑 마찬가지고 현재 일어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단순히 소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이루실 그런 소망들은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의 눈에 가려져서 그것들이 안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미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소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한 바울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소망을 자기의 기업처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치 엄마가 자기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자세죠. 부모가 어린 자녀가 하나도 이렇게 사실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 자녀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정말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인데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는 마치 그 아이가 완전한 것처럼, 정말 훌륭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아이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자기 안에 기억처럼 확실한 사실로 이렇게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또한 이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기억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억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통한 믿음의 기억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미래 소망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억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미래 모습이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의 비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수고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바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